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거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가을입니다. 시작. 네,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빼빼로데이죠. 네, 세런들끼리 빼빼로 많이 주고받더라고. 저는 목사님 오셨어요. 남는 거 있는데 드리려고 이렇게 한두 개 받았는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시작. 예, 나의 사랑. 얼굴 보고 하라고. 얼굴 봐. 얼굴 봐.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해피 벌스데이 예배입니다. 제 거 톤 조금만 둔탁한데 잡아주세요. 해피 벌스데이인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 설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저희 이제 저와 함께하는 제가 청년부 말고도 신혼부부 교구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신혼부부 교구 가운데에 리더님 한 분을 간증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는 것보다 그냥 직접 나와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여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고 뱃속에 또 셋째가 있어요. 네, 우리 김산 지사님이신데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교구의 김산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하고 있는지 청년분들께 같이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던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주일에 놀러 갈 때 그 친구가 함께하지 못하면 그냥 아쉬운 정도.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고 있다가 중학생 때 그 친구가 저를 처음 교회로 초청하게 됩니다. 친구가 교회에서 연극을 했었는데 연극을 보러 오라며 저를 초청해줬고 저는 친구들과 참석해서 첫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내용에 대한 감흥은 당연히 없었고 친구가 무대에서 연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신기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냥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또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2007년 여기는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같이 태안으로 모여서 기름을 닦는 봉사를 했었는데 저도 마음은 있었는데 또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자기 청소년부에서 같이 기름 닦는 봉사를 하러 간다길래 저를 초청해줘서 또 다시 한번 교회 친구들과 함께하게 됐고 그것이 저의 두 번째 교회 경험이었습니다. 네, 또 얼마나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각자 대학생이 되고 각자 생활이 바쁜 와중에 그 친구의 빈자리를 전 또 대학생 때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또 대학교 처음 가면 굉장히 즐겁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경험들 가운데서 제가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제가 뭐 나쁜 일을 하진 않았지만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그 친구들 덕분에 방향을 잘 잡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 또 몇 번 나갔었는데 그때도 아직까지는 교회에 대한 마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연대장님 당번병이라는 보직에 있었는데 연대장님 당번병은 그냥 쉽게 말해 그냥 어떤 간부님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부님을 따라다니면서 스케줄 관리를 한다든지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연대장님이 마침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연대장님을 따라서 한 1년여 정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도 아직까지 1년을 다녀도 저는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믿음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을 전역을 했는데 군 전역하고 좀 많은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특이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다 보니까 뭐 학교 생활도 뭐 무의미해지고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좀 무료해지는 삶을 살고 있던 가운데 저는 그렇게 계속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고자 좀 발버둥을 쳤습니다. 대학교에서 철학과 수업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템플스테이 가서 스님 말씀도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잡아줄 답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이제 다음 시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때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교회가 사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였는데 당시는 제자광성교회는 아니었고 새벽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친구들과 청년부 생활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방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없이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라는 게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와닿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 생활에도 많은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생겼고 저는 그 당시 저의 셀 부리더였던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7년 연애를 하고 나서 지금은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초등학생에서 지금은 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매 순간 제 친구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군대를 통하여서 또 대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딱딱딱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지 않았었더라면 또 대학교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의 경험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저의 24살은 어땠을까요? 아마 재밌었을 것 같아요. 밖에 재밌는 것도 많고 신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죄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 저희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분께서 저에게는 그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 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분이 되어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친구들 또 지인들에게 구원을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또 그 한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경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축제 한 번으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거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제 경험상 그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친구를 이 자리에 또 하나님에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이 먼저 알게 된 그 천국 비밀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같이 미천한 자가 또 믿음의 가장이 되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번 축제를 위해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사님과 우리 뒤에 우리 지사님 대신에 혜린 지사님 그리고 애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설교 이대로 마무리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네 천국 가자. 자, 여러분, 지사님께 간증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냥 한번 교회 갈래? 이 말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너 교회 갈래? 그럼 친구가 어떻게 말해요? 너 교회 다녔냐? 그런데 왜 가? 야, 뭐 최근에 1027 뭐 정광훈 뭐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야, 교회는 이렇다며 저렇다며, 야, 교회는 이기적이라며,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야, 진화론, 창조론, 우리를 공격하는 듯한 수많은 그 이야기들 때문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여기에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 한 교구의 리더가 되어서 그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걸 보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요. 영적인 영역들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영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으로 교회 갈래 안 갈래 이게 아니라 그 내면 안에 고통받고 있으며 구원해달라는 그 영적인 내면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축제가 이렇게 열렸는데 이거는 뭐 하나의 사실 이벤트에 불과하죠. 이 이벤트를 여는 것도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여태까지 용기 없어서 못 해봤는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내서 전도 한번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자라는 것들을 위해서 이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타이밍을 놓친 분들 계시죠? 뒤에 나가실 때 우리가 전도 카드, 손편지 카드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붙이고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전해주세요. 아멘이세요? 네, 이거 끊기는데 이거 한 번만 체크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 이제 지사님 아기들 때문에 가시는데 우리 가시는 길 평안히 가시도록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저런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이 크네. 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힘차게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주제로 우리 말씀 전할 건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고 낭망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연합하여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오늘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도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모세 시편, 솔로몬 시편, 아삽, 헤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의 내용들이 거의 다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 인생의 일대기는 거의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윗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에피소드와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스토리텔링 가운데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에피소드들이 있죠. 연애했다가 헤어지는 그 이별의 에피소드, 뭐 거짓말했다 걸렸다던가, 아니면 길거리 가다 넘어져가지고 수술했던,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았던 나빴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 그 에피소드들 가운데에, 이벤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총 100 몇 편으로 돼 있게요? 뭐라고? 156편? 자신감 있게 말해. 몇 편?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은 총 며칠로 이루어져 있어요? 30일, 뭐 30일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리는 건 하루에 작정하고 한 달 동안만 시편 5편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필독서 시편 꼭 읽어보세요. 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문이 바로 시편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말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편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 사랑,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저주시가 있다. 저주시가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어떻게 저 죄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의 후대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달라는 거야, 저 사람을.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을 죽여달라. 후대가 그 이름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극악무도하에 보이는 저주시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나빴다 악하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찬양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 좋아하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고마워요.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와, 얼마나 은혜로워. 막 마음이 낭망해 있을 때 이 고백이 시편 75편 7절에 대한 그 기록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75편이 다윗이 언제 썼냐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썼어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진짜 내 밑에는 300명, 근데 그 300명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당하고 빚진 자, 아픈 자들 모여서 막 아둘람굴에서 왁자지껄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낭망해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나라를 건국하고 구국강병하게 하며 외세 침략을 막으며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명확히 달라요. 세상에서 좋은 왕은 누구예요? 성군은 누구예요?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군은 누구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예요.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는가 아닌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닌 자예요. 예, 다윗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인생에 죄도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 음행 사건도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만큼 그러한 음행 사건, 불륜을 저지른 왕도 사실 드물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원래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명령한 것도 그러한 왕 세계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아예 없지는 않지만 드뭅니다.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잘못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물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를 평가 내리는,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뭐로 평가 내려요? 학점. 그게 뭔데 감히 나를 학점으로 내려. 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뭐로 평가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지금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돈의 수준, 그걸로 평가를 내리죠. 네, 그게 우리의 평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명확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자.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심플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세요. 아멘. 자, 눈 감아 보세요. 큐티 일주일에 7번 했습니다. 손. 할렐루야. 아예 없지는 않다. 다행이다. 고맙다. 야, 여러분들이 나의 자존심을 살렸다. 자, 3-4번은 했습니다. 손. 제일 많네. 자, 좋습니다. 눈 꽉 감아. 지금부터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 뭐야, 구렛나루 만지지 말고 조원근 확실히 들으라고. 자, 고개 들으세요. 자, 농담이에요. 원근이 잘했어요.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 보세요. 네, 보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선과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무엇 한다고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고? 하나님을 빼앗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말씀을 교묘하게 하나만 바꿔요. 말씀을 완전히 빼앗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던 WCC, NCCK 차별금지법, 제가 전에도 말했죠. 제가 그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에서 열렸을 때 사명감 가지고 배낭 하나와 핸드폰 카메라 들고 그 거리를 배회했어요. 시청 안에 들어갔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거기서 무지개를 쫙 펼쳐놓고 무지개 교회, 어떤 남자가 롱 치마 쫙 입고 그 반팔티 입고 통기타 하나 보면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사진 쫙 걸어놓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인본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맞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모든 것들이 99%가 예스라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된 자는 명확히 구별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 아래 여러분들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진짜 말씀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를 통하여, 큐티를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과의 교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뭐라고 말하냐면 quiet time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시간, 조용한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그러면서 저는 이 큐를 한 가지로 더 해석하게 돼요. 퀘스천 타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궁금한 것들, 질문들, 내 인생과 미래와 하나님 본질에 대한 수많은 영역들을 그 말씀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며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큐티하자, 기도하자. 식기도는 하니?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식기도는 하냐? 진짜 여러분, 소세지 뺏길까봐 식기도 못하지 말고 식기도 하세요. 기초주, 야 진짜 청년부 예배 때 식기도 하라는 게, 야 이거 자존심 상해야 된다 진짜. 나중에 카톡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목사님 진짜 저 자존심 상했어요. 어떻게 식기도를 하라는 말을. 자존심 상해야 돼. 자존심 상해야 돼. 여러분들의 육신이 성장하는 만큼 영적인 것도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싶어서 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때? 아 그래, 진짜 말씀 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며 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지. 두 손 들고 막 다 들면서 막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 요이 땅 시작하면 망각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졌더라 라는 말씀이 내 가슴에 빡 박혀버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그러다가 금요일쯤 철회 예배 갈 때 아차차차, 그치? 철회 예배 가면서 주야 오늘도 내가 한 주도 죄악한 날 살았습니다 주야 이러면서 또 월요일날 은혜 받고, 근데 또다시 월요일날 망각의 은혜가 임하여서 금요일쯤 되면 아차차차 다람쥐 쳇바퀴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죄악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은인가? 어쨌든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으니 돌아와라.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그냥 겉표면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표면적으로 읽다 보면은 뭐래요? 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니 하나님이 치셨더라, 없애셨더라, 멸절하셨더라, 뭐 저주 내리셨더라, 뭐 했더라. 좋은 게 없어 거의 막. 그럼 성경 읽다 보면 막 무섭기도 해. 근데 여러분, 이걸요 더 깊이 공부해 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돌아와라예요. 결국에 야 돌아와.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곳에 있으면 안 돼. 근데 인간은 좋은 말 하면은 못 돌아오니까 협박으로도 하고 회유하기로도 하고, 야 너의 삶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봐라. 그러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모든 것의 근원은 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출애굽하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60만 명은 어떤 기준이냐면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한 게 600명이에요. 그럼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기들도 다 포함하면은 최소 어림잡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이상일 것이다. 그 200만 명이 모두 애굽의 노예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는 망각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며, 우리 오늘 김산 지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너 나 전도해줘 애걸복걸한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군지? 여러분들의 선배요, 김준수 지사님. 그 김준수 지사님이 김산 지사님을 전도한 거예요. 김준수 지사님에게 가가지고 야, 너 멱살 잡고 너 왜 나 전도 안 해? 전도해줘 막 이렇게 온 거 아니라고. 김준수 지사님이 김산 지사님을 전도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게 김산 지사님이 기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끊임없이 교만해져.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드리려고 그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못 드린 것 같아서 죄 지은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봉사의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배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살짝 달라요.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반응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럼 목사님, 나도 믿는다라는 믿는 자의 삶으로 증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반응하고 싶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왜요?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 뭔가 추상적인 것 같거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제와 하나님 동일하게 교제하지 않는 이상은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의심하는 게 나예요. 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의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끝날 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죠, 막 눈깔이 살짝 나가 있어. 그런 애들 있어. 그렇죠? 셀리더들 보이시죠? 막 얘 드디어 변화된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막 간증도 했어. 근데 한 달 지나면 눈가리도 살짝 변해 있어. 막 살짝 반쯤 돌아가 있어. 그러면서 나에게 와, 목사님,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울고. 여러분, 내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정의 영역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감정에 의해서 또한 좌지우지 되시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 함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때 이 로마서가 쓰였을 때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찬이 이름 좋죠. 제 동생 이름도 예찬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여기 형제들 많네. 김찬영도 있고 예찬이도 있고. 보세요. 농담인데 안 웃네. 야, 진짜 강팍한 자식들아, 웃어줘요. 보세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어서 이들에게 믿음의 고백은 결국 뭐였냐면 사형이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은 대부분 그냥 말 타고 경기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 인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기도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사자와 배고픈 사자들, 이 사자들은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굶입니다. 가장 난폭하게 만들어요.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사자를 창으로 한번 푹 찌는데요.
극도의 짜증과 분노를 시킨 다음에 인간을 보자마자 잔인하게 사지를 뜯어먹게 만드는, 그리고 이 모습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불 보이시죠? 이게 화형이에요. 화형.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화형시켰습니다. 근데 왜 화형시켰는지 아세요? 로마는 엄청난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강하지 못했어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어요. 그때 황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돌렸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가 로마 가운데 있었거든요. 잘 따라와 보세요. 로마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 가운데 유일신이라고 고백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피터도 있고 뭐 제우스도 있고 뭐 수많은 뭐 포세이돈, 하데스, 뭐 아폴론 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한 그리스도교, 교만한 자들, 배타적인 자들. 그런데 로마에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면은 그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분노해서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화형시킨 이유가, 화형시키면 불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이여, 뭐 아폴로 신이여, 포세이돈 신이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인들을 이렇게 불태우고 있으니 이 불빛을 보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 뜻이었다고. 심심해서 화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을, 내 노염을 잠재우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딱 다가가서, 예찬이에게 다가가서, 나이찬 군,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오세요. 너 여기 가. 화형당해. 같이 예배드리던 옆집 아줌마가 저기에 불타고 있네. 같이 어저께 공놀이하던 내 꼬맹이가 저기 사자에 머리를 씹히고 있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로마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들에게 믿음의 반응은 뭐였냐면 입술을 들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핍박은 없어요. 사실 핍박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며십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수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는 뭐냐면 옆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모르는 게 바로 여러분 수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로마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자들이 기뻐하실까? 명확히 알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끝까지 목숨을 버린 자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금이 너희에게 있다. 환난이 인내니 연단을 소망을 이루니 너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인내를 기쁨으로 담당하렴.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고요. 근데 이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도 사라지게 되며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마땅히 선포해야 되는 기준도 사라져버려서 교회가 결국에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1027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어떠한 그 이제 명문대학교에서 1027에 대한 비판 글이 막 올라왔대요. 여기에 가는 사람들 없으시죠? 이런데 가는 사람 안 됩니다. 막 가는 사람을 조롱하듯이. 그때 우리 청년부의 한 사람이, 이 쌈딱의 기질 가진 사람이 의협심으로 인하여서 1027에 대해서 막 올렸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야 빨리 나와, 그 방 나가. 그 다음날 야 욕 안 먹었냐? 몰라요, 보지도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러한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두려워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어떻게 하시냐?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세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강제로 이끄신다고. 왜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되니까 믿음의 자리로 강제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셀 모임 때도 나누셨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자를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읽읍시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 여러분, 복이 셀모임 때로 나누셨겠지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참고로 기본 상식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아멘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이 히브리어를, 이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크라바. 아니야, 바라크야. 넘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국어는 왼쪽이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자, 따라합시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바라크의 원래 원조격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엎드리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뜻에 형상화시키면은 뭐냐면, 제가 진짜 이것까지 한다, 이렇게 써서 엎드리는 자세, 이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뭐예요? 여러분, 동양권에서는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설날 때마다 여러분 어르신들께 세배하고 뭐 받아요? 봉투 받죠. 봉투. 이제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나중에 이제 성인 돼서 드리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르신께 새해 뭐라고 말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덕담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개념, 서로 주고받고 좋은 것들, 덕담을 어떻게 쌓아줘요? 어르신들이,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라도 어떻게 줘요? 그래,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기준으로 해봅시다. 하나님 잘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결혼해야지. 남자친구 있니? 어린애들에게는 아직 연애할 때 아니란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덕담을 주고받아요. 그 누구의 덕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라, 가서 죽어라, 내년에는 보지 말자, 우리가 볼 것은 저 천국이다, 이렇게 덕담 주시는 분 봤어요? 죄송하지만 전 아직 못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바로 서로 좋은 것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바라크의 큰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바라크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각하는 복, 첫 번째 덕담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양 가운데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악재로부터 보호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부귀와 장수와 명예를 얻는 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엎드리다라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을 하는 사람의 행위, 덕담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기준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요, 주는 사람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맡아 있느냐? 받는 사람의 자세,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도 사실 잘못된 용어예요. 빌축의 복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면은 이게 약간 이단적 용어예요. 하나님보다 더 상위 존재가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빌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도 이제 우리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그 복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 복 달라는 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어 버렸다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막 잘되고 뭔가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죠. 하나님이 그의 무릎을 쳐서 꼬꾸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꼬꾸라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처음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있었던 우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당시에 문명이 전 세계 온 지구 가운데 가장 발달한 곳이었어요. 우리 한반도 땅은 망치 들고 우가 이러고 있을 때 거기서는 이미 문명이 발전해갖고 글을 쓰고 있었다고. 그런 곳에 살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한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그곳에서 왕과 킹왕짱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복으로 만드셨는데, 꼬꾸라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엎드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인정하셨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약속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적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래야 돼요. 왜요? 잠 깨고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였냐면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꿈이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동기였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수많은 청년들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수많은 동기들 있죠.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저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수많은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기였는데 그 이삭을 바치래. 하나님 뭡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까지 따라갔는데,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당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갔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바치라고?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요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 궁금하겠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거라 그럴 때 질문 들잖아. 왜요? 아니 제가 반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순수한 퀘스천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왜요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가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내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모십니다. 거기에 수많은 퀘스천들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알잖아. 광야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머리로는 너무나 안다고,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근데 문제가 뭐야? 믿음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래. 셀리더라는 자리, 수많은 내가 봉사해야 되는 자리, 심지어 누군가는 셀리더를 내려놔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난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난과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복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믿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떤 찬양하면 그 후보 3번째. 네. 제가 무슨 찬양할 줄 몰라서 후보 3개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말 안 해줬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질 때까지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입술에서 터질 때까지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신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이 터질 때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샤이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일부러 PPT 안 드렸거든요. 우리 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16장입니다. 16장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교회의 역할이 이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 함께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니? 엘리야요, 선지자요, 누구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고 재밌다고 낄낄 깔깔대는 수많은 문화와 영역과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이 사탄의 주권 아래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많이 드러나세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많이 드러나요? 아니면 세상의 일이 더 많이 드러나요? 세상의 일이 더 많이 드러난다고. 그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교회는 누구냐? 그 세상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자.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게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게 쉬워요? 전도해 보시죠. 전도해 보는 거 쉽습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가자. 아 그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소망이 생기지. 아 이번엔 할 수 있겠구나. 한 주, 두 주 뭔가 느낌이 쎄해. 전도 당일날 연락을 안 받아. 그때마다 드는 수많은 좌절과 낭만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녀요. 당당히 말하면 아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참 잘 되겠구나. 이러지 않고 조롱거리야 비판거리가 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 자리에 더 얹어두시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 꼬꾸라지게 하신다고요. 왜요? 그곳 가운데서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를 하렴. 선포하는 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인정하게 될 거야. 그 믿음의 자리로 쌓아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러니 너는 나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에게 엎드려. 그러나 그 엎드린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나의 일을 드러낼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를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낼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나가렴. 그곳에서 나에게 엎드려, 또 엎드려, 또 엎드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거 여러분들이 엎드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드러내기 위한 꼬꾸라지고 엎드려지는 그 자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니까.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싶어서 다가간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 세상 가운데 기꺼이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캠퍼스 가운데 나가세요. 직장 가운데 나가세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도는 어떠한 역할인 줄 아세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예요. 그게 전도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선포하는 거야. 세상 가운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어떠한 이제 단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대표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알 수도 있는 유튜버 대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나이대가 다 여러분 나이대예요. 27살, 28살, 많으면 30살 좀 넘어가는 거. 이들이 대학교 가운데서 어떠한 거냐면 각 뭐 대표들이 있어요. 뭐 슈브라는 대표도 있고 뭐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마 어쨌든 뭐 올 아카데미 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들을 홍보하고 전하며 교육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대표들이 다 28살, 9살들이에요. 뭐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예술, 뭐 그리고 뭐 미디어, 사상, 역사, 세계관, 사탄에게 빼앗겼던 수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찾아오기에 발버둥 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는 누구였냐면 이화여대 피아노과 나름 수석까지 모르겠는데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돈도 잘 벌고 뭐 미국 유학도 가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영역으로. 그런데 어저께 웃으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놨는데 해야 될 거 했거든요. 근데 제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제 삶이 어느 때보다 기뻐요.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핍박해요. 그거 한다고 막 잘났구나 이러지 않아요. 교회조차도 핍박해요.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잘못된 사상이다.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멘토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청년들이 성장하려면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 그 말에 100% 동의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는지 아세요? 우리 예배 뜨겁죠? 좋죠? 은혜가 있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쿵짝쿵짝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셀모임 나누고 거기서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은혜로워, 찬양도 좋고 설교는 조금 길지만 뭐 나름 들어줄만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있는 거에서 만족해버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초조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빛과 소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과 소금 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에요. 빛과 소금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하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라고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동성애 가운데 수많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 나가셔야 된다고. 교회에 머물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에만 머물지 마. 나가서 그리스도를 외쳐. 나가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가정이며 직장이며 캠퍼스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진짜 제 모든 걸 다해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 제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서 만족하지 마.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두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네, 어렵죠. 어려운 거 알아.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릎 꿇게 하시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느냐?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니?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니?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났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기뻐 달려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인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내일부터 또 삶을 살아나갈 겁니다. 선포하십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내 모든 영역에서 호흡 닿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 마음껏 내 모든 것 다 축복해요.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부분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뤄 가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세요. 주는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아멘. 죄인입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술이 내 삶에 떠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 주님을 망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의 내면 믿음과 같은 파악을 집어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주님을 따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바,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에서 주를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장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엎드릴지어다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의 자리로 이끄셔서 온전히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성령이여 여기 있는 성령들에게 새로운 입술의 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포가 회복되일지어다. 이들에게 새로운 성령이 역사되일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 아버지요, 아버 성령이여 주의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들어 선포하세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땅히 엎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에 선포하오니 나는 능력이 없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나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무릎을 쳐엎드리게 하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소서. 예수 이름이 있을지어다.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낼지어다. 예수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바 성령이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온 세상에 넘칩니다.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뚫어내야 될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을 구하세요. 엎드릴 수 있는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해피 버스데이 명단입니다. 명단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해피 버스데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셔야 되고, 이제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명단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피 버스데이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이들의 이름을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 축제가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구원의 길이 열릴지어다.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될지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엎드림이 유익이며 생명인 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에 윤택한 삶과 엎드려야 되는 삶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기꺼이 엎드리는 걸 기쁨으로 선택해 하여 주시옵고, 그 엎드림 가운데에 이들의 입술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선포가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몸된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다만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예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많아서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피 버스데이 광고입니다. 네, 각 주차별 미션 인증, 매주 기도 인증 완료할 수 있는 공지 사항, 또 이제 미션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도록 단톡방에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이번 주 미션이 오늘 나가실 때 1층에서 받으시겠지만 초대장을 전달하고 작은 선물을 같이 전달하는 미션입니다. 초대장은 전체 청년분들께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혹시 태신자를 이제 결단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초청하고 싶은 분들은 용기 내서 작성해서 초대장을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착순 20명까지 선물 키트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의도냐면, 이게 선물을 따로 챙겨주려면 어지간한 선물 하나 준비하려면 조금 이렇게 10,000원 안팎? 10,000원 좀 넘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채로운 과자들로 가득히 채운 그 과자 키트를 판매합니다. 마진 전혀 없고요.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이지만 전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0개 한정으로 5,000원에 판매하니까 1층에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회 계속해서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전도축제와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줌기도회 열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필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결단하신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광고까지 자연스럽게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금요일 철야 예배 후에 이그나이트 기도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내가 전도할 친구들이 없다고 해도 이 청년부 안에 있는 정말 한 영혼 위해서 여는 이 행사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없는 추가 광고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외부의 다른 단체들에 대해 소개를 하지 않지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만나셨고 김찬영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신 두 단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오리진 스콜라라는 유튜브 쳐보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슈브라는 단체고요. 오리진 스콜라는 이제 청년들이 뭔가 이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는 잘못된 걸 알겠어. 근데 설명을 못 하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슈브는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 많은 대학들 특히 여대에 만연한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왜 잘못됐는지, 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 여성관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채널이라서 두 채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본 예배 때 말씀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전략적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려면 우리도 배우고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채널 이용해서 공부해 보시고, 혹시 내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성경적으로 맞나 아닌가 하는 긴가민가한 것들은 꼭 김찬영 목사님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파송 광고가 있어서요. 파송 광고는 목사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그나이트 이제 수능 끝나니까 새내기들 20살 정신 차려 나와. 그리고 여러분 반주 좀 해주세요. 이제 혼내는 것 같으니까. 태국 선교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그나이트 이제 이분들은 필참입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전도 축제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기쁜 날입니다. 세기의 결혼식이에요. 김태희 자매, 정용진 형제와 우리 김태희 자매,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다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누가 더 가까이 와서 결혼하잖아. 마른 땅에 땅에 남자 셀과 여자 셀의 그 특징이 드러나요. 여자 셀은 추고 막 이러는데 남자는 자, 우리 소감 한마디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켜주시겠어요? 네. 제가 커버넌트 청년부에 온 지 이제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이렇게 일찍 떠나게 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 2년은 더 여기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오늘 그래서 떠나는 마당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고 가야겠다 싶었던 것은, 항상 360을 같은 기도 제목을 셀리더 저기 때 내는데, 그래서 항상 욕을 먹는데, 그래도 오늘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남겨야겠다. 제 기도 제목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변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인데,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남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을까, 그거 하나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한 잠에도 없고 이렇게 또 세상에 또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희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런 자들에게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진이도 참 인생에서 어려움이 각자 많았는데 저희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이 커버한테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연애 한절 기도하는 와중에 갑자기 결혼한다고. 여러분도 1년 기도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못 버티겠으면 결혼하시면 네. 우리 손을 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정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많이 이혼하고 조금 안 맞으면 또 갈라서는 이 가정 가운데, 그러나 이들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나보다 옆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태어난 날과 살아온 것과 문화는 다르지만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나게 하셨고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해 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넉넉히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또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허락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의 입술에게 새로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진짜 우리의 삶,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자리에서 엎드려야 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